22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까지 읽었죠. 21장에서 여러분이 그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는 어디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역대상하와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기, 사무엘서와 역대기가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21장 19절에서 엘하난이라는 사람 나오죠.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엘하난이 다윗의 장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엘하난이 옛날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도 이 옆에 해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원문에는 아우 라흐미가 없고 골리앗으로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주석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미화된 것이라서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일이 없는데 실은 여기 기록된 대로 다윗의 부하 엘하난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인데 다윗이 때려잡은 것으로 미화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전에 신학을 전공한 후배 목사님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사무엘하의 본문이 그렇게 어떤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좀 너무 미화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시각은 대단히 잘못됐죠. 자, 일단 여기서 번역의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히브리 원문에는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정확하게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무엘 하에는 그냥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그렇게 죽인 일이 없었는데 미화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거짓으로 보는 시각은 곤란하죠. 우리는 항상 어떤 논의도 성경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길게 기록하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왕인지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그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명확하게 사무엘서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바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엘하난도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역대기의 이야기처럼 골리앗의 동생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책은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원문에는 이 라흠이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역대기의 번역본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의역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한 게 아니고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나름의 성경 해석을 첨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항상 직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의 신학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책을 번역한 사람들은 역대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사무엘하를 읽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도움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옛날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최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시대에도 골리앗은 하나만 있는 이름은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것처럼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또 다른 장수가 있어서 엘하난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신장 조건이 키도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쟁에 앞장서는 장수라면 당연히 그 시대에는 이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격 조건이 좋은 장수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부정하고 이것이 다윗에 대한 너무 지나친 선전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해석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고대 시대에 이 왕을 이렇게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영웅이라고 할 때 좀 그런 그 왕이나 영웅에 대한 그 무용담이 흔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장수가 어릴 때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죠.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은 어떤 장군으로서 어릴 때 했을 법칙한 용맹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영웅에 대한 그 영웅담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 영웅담 속에는 적장 중에 거인이었던 장수를 때려잡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역사 이야기 속에서도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무용담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그저 순전히 그런 조작된 영웅담으로 취급할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웅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 영웅담의 패턴을 만든 사람이지 다윗이라고 하는 영웅이 그런 패턴대로 만들어진 영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흔히 이 신학 중에 이제 역사비평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다가가고 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면 그렇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을, 이 성경 이야기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읽다 보면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게 아니라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역대기에서는 마귀가 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 앞에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이런 그 성경 안에서 상반된 내용들이 나올 때 성경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면적으로 부정하죠. 성경이 여기선 이 얘기를 하고 저기선 저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한다면 이 얘기는 틀리고 저 얘기는 맞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틀린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읽을 차례는 22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 나온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전가가 시편에서 아주 살짝 다듬어져서 시편 18편으로 실려 있고요. 자, 그 시편 18편의 이야기가 먼저인지
사무엘하 22장의 이야기가 먼저인지 뭐 선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다윗의 이야기 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굉장히 영웅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영웅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다윗이 스스로 찬양을 지어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지금 사무엘하 22장이고, 이것이 그대로 시편에 편입되어서 아주 살짝만 다듬어진 다음에 시편 18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여기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흘리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흘리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신음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찬양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29절부터 43절까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자, 44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너무나 멋진 시지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금 다윗의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금 제가 이 시의 여러 이 주제들을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자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통 소리를 듣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원수에게서 건져내십니다. 그 원수 때문에 고통의 신음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 좋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어도 무조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일방적인 다윗의 편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까? 다윗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윗이 진짜 의로웠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적도 있지만 의롭지 않은 적도 많았고 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너무나 파렴치한 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이 원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무조건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다 심판받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 인과응보의 원리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고 다윗도 자신의 삶을 의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다시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승전가는 단순히 그냥 다윗이 시인이고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실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일생을 우리에게 이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를 통해서 다윗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그냥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면 그냥 한번 읽고 이 시는 무지하게 기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성경 안의 시편은 그 구절 이 시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시를 읽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시편을 가까이 하고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지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유익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면 이런 시들을 읽을 때 좀 더 크게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23장입니다. 자, 23장도 처음에는 아주 짧은 다윗의 시예요. 자, 그런데 22장에서 다윗은 시인이었다면 23장에서 이 짧은 시는 마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시이지만 이 시에는 예언자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자, 다윗이 그렇게 이 하나님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에 대해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에는 조건이 있는데 두 개죠. 첫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돋는 해 아침빛 같이 되려면 내가 공의로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가운데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3분 쉬었다가 8절부터 또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